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오전에도 인사를 나누었지만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얼마나 즐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시고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 예수 믿고 나서 좋았던 거 다 끊고 개과천선해서 이제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그때의 그 시절에 좋았던 날들을 추억만 한 채 오늘 현재는 재미없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일상들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그때 조금 더 즐길 걸, 아이고 그때 조금 더 누릴 걸, 예수를 조금만 늦게 믿었더라면은 그래도 조금 아쉽지는 않을 텐데 너무 일찍 믿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모태신앙은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늦지막히 믿었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인생의 즐거움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참맛도 보고, 제가 그런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신학대학원을 가라고 하고 목회기를 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버지와 대립했던 부분은 단 하나였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일반 대학 딱 4년만 제가 갔다가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 속내에서는 딱 4년만 인생을 즐기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의 바람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지만 분명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곤욕이 싫어서 조금은 알고,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할 거 다 했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지요. 제 속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다간 큰일 나겠지요. 그렇게 속마음으로만 하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슬려서 일반 대학,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 가서 아주 비전도 짱짱했습니다. 수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수학을 공부를 잘해서 이제 교사로서도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하면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노라고 이제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으로 목회길을 가겠노라고, 안 간다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곤욕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죄이자 저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은, 인생의 많은 쾌락적인 부분들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입맛을 다시지 않는 것이며, 모르기 때문에 손이 떨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몸에 해로운 걸 뭐하러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시선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맛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았지. 물 한 잔을 마셔도 연필을 하나 들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잘 나갔지,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며 그렇게 그때를 그리워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현재는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자중하는 인생, 심심한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꼭 맛보아야 알겠다는 사람은 분명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곰팡이가 쓰려져 있는 음식을 배가 아파보고 장염에 걸려봐야지 내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먹는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스스로 잊거나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조금 더를 꿈꾸지 덜 하고 싶은 제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몸이 자동적으로 그 습관대로 그때의 그 쾌락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의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맛본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능력도 힘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안 펴야 된다고, 그런 거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술 마시는 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꼴초이신 그런 분들도, 여기 주머니에 볼록한 네모 상자가 항상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맛보고 나서야 진정 끊을 수 있지, 끊어야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예배가 이렇게 기대되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아멘. 그때에 우리는 떨리는 손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했던 것도 아멘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을 맛보면 지금이 좋사오니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지금이 좋사오니 조금도 아깝지도 않고 우리가 과감하게 배설물들을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기에 나의 모든 쾌락의 정욕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인생만이 진정한 즐거움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더 알아감 속에서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한 인생, 고단한 인생들, 그 속에서 우리의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 오후 예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충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칭찬 듣는 믿음, 오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는 그 믿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 얼마나 만한 믿음일까?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빗대어 볼 때 과연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권세를 멸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치료하는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간곡한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 합해질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 일이 아닌 백부장의 일, 그리고 그 백부장의 일도 아닌 그 백부장의 종의 일을 부탁을 받아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로 하시고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속에서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예수님 볼 때 이만한 믿음은 이 땅에 없었노라 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 종 역시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이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평생 주를 기쁘게 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면 오늘 이만한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믿음이 내가 소유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역시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위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중심지인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진 그런 도시였고 그 속에서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의 힘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짐승 부리듯이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지닌 자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도 아닌, 가족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한낱 하인의 문제를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해 청혼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인의 괴로움을 덜기 위하여 애쓰는 백부장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에게는 직위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으로 갈시하지도 않았고 등급을 매기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계급적으로 매기지 않았기에 그는 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유대인 장로들과의 친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로마가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속에서 이 백부장이란 사람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볼 때도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위치를 등급 매지지 않은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거는 사실 세상의 겸손한 자들도 능히 겸손하다면, 착하다면, 또 깨어있는 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진정한 위치를 바라보면 바로 예수님과 자신의 그 위치를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동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허름한 모습에서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저 하인을 낫고자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누추한 곳에 오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는 것을 합석하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였습니다. 사회에 따돌림을 받을 만큼의 그런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로 유익된 일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 오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과 하나님의 위치, 자신과 신이신 예수님의 그 위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의 집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의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할 능한 분이심을 믿는 그 위치에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여서 우리가 너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과 딜을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말들을, 자만한 말들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나태한 신앙으로, 게으른 신앙으로 우리의 달란트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둔 채 그냥 이것만 꺼내어 주면 된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였든지 그 명령은 내 것 먼저 이루고 나서 내 것 먼저 주시면은 이루겠노라고, 이 얼마나 주님과 나와의 위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진정 주님과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위치로 믿음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으로 칭찬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드리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섬기고 배려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독에서 물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도 은혜 있는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사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도왔고 그들의 벗들이 대신해서 이 백부장을 대신하여서 가주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백부장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유대 장로들과 친구들을 요청하여서 이 부탁을, 청원을 대신하게끔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대의 장로들과 그 벗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종에 대한 치료 부분들을 고민하며 염려하였던 백부장의 인생을 보면은 아마 이 치료를 받은 종은 평생을 백부장을 위해서 몸 바쳐, 목숨 바쳐, 마음 바쳐 충성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 이 장로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종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아름다웠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낮아지는 섬김의 위치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손길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나누는 인생, 베푸는 삶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마귀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도 병마였습니다. 병을 주는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떠나가라, 싸우면서 그렇게 주술을 외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싸움의 대상은 이 모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내가 만나지도 못했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그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병마를 쫓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은혜 내려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군인으로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부하들을 그렇게 거느리며 수많은 명령들을 내렸을 것이고, 그들은 복종하며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병을 고치는 이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병마가 쫓아나게 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쫓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병든 것들이 있습니까? 삶의 관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워야 되는 것들은 육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에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권세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승리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나다, 내가 누군지 아냐, 목사다, 장로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과거의 승리의 전적들이 있는지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치료하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참 구원의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의 명령에 복종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명령하시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지닌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굳이 나와가지고 졸린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죽어있는 믿음으로 그때의 그 하인만 고쳐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다면, 에이, 나는 뭐, 내 인생에는 뭐, 내가 기도해봐도 뭐, 그런 신앙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믿음에서는 어떠한 것도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말씀으로, 내 인생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주술을 외우고 주술적인 기원을 하며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예식을 드렸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나오는 한 말씀이면, 그 하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한 말씀, 그 한 말씀만 내게 주시면은 족하나이다, 충분하나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나음을 입으리라, 그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근심되는 일들이 병마가 쫓아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고 적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면, 오늘 이 시간 짧은
이 하나의 구절의 이 말씀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운 변화로 구원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면 족하니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리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약속의 땅을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중 어느 한마디만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믿어지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조금 더 나은 은혜들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했던 이유는 이 믿음이 없어, 이 겨자씨만한 이만한 믿음이 없어 이 하나의 한 단어의 말씀조차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꼭 대야지만 그 속에서 간곡한 외침을 하며 방언이 있어야만, 예언이 있어야만, 은사가 나타나야만, 놀랄만한 기적이 눈에 보여져야만 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계속 들어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의심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던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라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무너져 있는 삶 가운데 주님 단 하나의 음성만이라도 듣게 해주시옵소서. 들으면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드리오니 오늘 나음을 입으리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할까요? 이만할 거예요? 이만할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만하든 요거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제약이 없는, 제한이 없는, 한계를 두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를 이룰 그만한 믿음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를 나누면서 이 속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뭐가 해결될 겁니다. 내가 뭐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걸 믿습니다. 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이전에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막히면은 돌아가는 은혜가, 또한 또 막혔을 때는 멈춰서는 은혜가, 그 멈춰섬과 돌아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선포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과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믿음 내게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다 변해도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할. 마지막 고백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진리를 믿음이 있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거대하거나 웅장하거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나의 뜻과 다를 길이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자, 이것이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이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내 위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리에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나로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